자, 오늘은 지도를 나눠 드렸습니다. 혹시 지도가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세요. 자, 손을 높이 들어 주시면 뒤에서 나눠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나눠 주시네요. 오늘은 지도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손을 이제 다 받으셨나요? 이제 뒤에도 없으시고 또 지도 없으시네요. 여기 선용택 집사님도 하나 갖다 주시죠. 자, 지도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뭘 봐야 되냐면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그 코스를 보여주고 있죠. 빨간 선으로. 그런데 파란색으로 칠해진 땅이 있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땅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고저를 나타내는 겁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땅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도를 볼 때도 요즘에는 우리가 다 내비게이션 틀고 다니니까 뭐 지도 볼 일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차마다 이 지도책이 있었죠. 지도책을 보면 높은 산은 황토색이에요. 낮은 곳은 파란색입니다. 자, 이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오늘 본문은 안디옥까지 가죠.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거쳤죠. 여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이제 지금의 터키 남부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보니까 버가는 파란색이죠. 지중해 연안의 저지대이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은 기원전 12년에 세워진 도시예요. 12세기에. 그러니까는 기원전 1200년경에 세워진 고대 도시가 버가입니다. 당연히 갈수록 더 발전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알렉산더가 점령을 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점령을 해서 이 버가라는 곳이 굉장히 발전하게 돼요. 이 버가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저지대 대도시인데 그 시대에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야외 경기장, 뭐 혹은 극장, 그리고 도서관, 신전, 굉장한 그 시대 아주 그 대도시에만 있는 엄청난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큰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버가라는 곳에서 안디옥으로 가면 어때요? 색깔이 바뀌죠? 안디옥으로 가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라는 건 여긴 산악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선교팀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로 가서 버가라는 지중해 연안의 저지대에 있었던 큰 도시에 들렸는데 여기서 내륙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내륙으로 들어가면 내륙은 산지예요. 그 산지의 위에 보면 갈라디아라고 써 있습니다. 이 산지, 이쪽 산지를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갈라디아서 있죠. 그 갈라디아서를 읽었던 교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선교팀이 들렸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를 중심으로 이 고원지대가 다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가 요한의 귀환이죠. 마가 요한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버가에서.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버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떠났어요. 그리고 버가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버가에서 아무것도 안 했냐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는 그 시대에 로마가 보완했던 엄청나게 커다란 고대 도시입니다. 그 시대에 뭐 원형 경기장이 있고 극장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신전이 있고 이런 도시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커다란 도시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구브로 섬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구브로 섬에 처음 도착한 곳은 살라미라는 항구였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살라미는 동쪽이고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죠. 서쪽 끝까지 간 거예요. 13장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한 바울의 선교팀이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바보까지 간 거예요. 왜 돌아다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지금 바울의 선교팀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냥 어디 여행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브로 섬에 갔을 때도 도착한 곳에서부터 반대편 끝까지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의 일행이 왜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냐고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성경을 이제 13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가서 산악지대를 다 거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내륙의 산악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급한 일이었냐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바울의 선교팀이 출발했는데 지금 이 안디옥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 활동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거의 전파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복음을 영접하고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했죠.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면서. 그렇지만 미약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전파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전혀 이 기독교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선교팀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파하든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조건이라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대도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 그래서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의문인 거죠. 왜 사도 바울의 일행은 버가에 들렸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며 그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왜 바울은 그 버가에서 돌아갔고 왜 바울의 선교팀은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내륙으로 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버가라는 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큰 고대 도시로 시작했던 곳이고 로마 시대는 전성 시대를 맞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기 뭐 구브로 섬에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울의 선교팀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이 거의 전파되지 않았고 이제 우리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이냐 계획을 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목포에서 출발하면 여러 군데 갈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서울로 가겠습니다. 서울 사람이 제일 많잖아요.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서울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둘러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부산이죠. 그 다음은 부산에 갔다가 그러면 서울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음 목적지가 부산이라면 부산으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목포로 오는 길에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목포에서 저기 강원도 태백산맥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간다. 서울을 제쳐두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딘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짧은 구절에서 바울의 선교팀이 지나갔었던 여정을 보여주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버가를 포기하고 지나쳤으며 왜 이 버가에서 그 옆에 이탈리아, 밑에 부라, 그 옆에 바다라 여기는 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대도시였습니다. 왜 큰 대도시를 외면하고 내륙의 고산지대로 갔느냐? 거기는 인구도 별로 없고 도시라는 것이
도시라고 말할 만큼의 큰 사람 많이 사는 곳이 없는데 왜 일정이 거기로 바뀌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지도에서 바울이 내륙으로 향했고 그 내륙에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안디옥이고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일대를 다 합쳐서 갈라디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 한번 찾아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바울의 일행이 갈라디아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만나게 된 이유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연약함은 쉽게 말하면 질병입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그 편지 안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라는 말을 알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죽을 때까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지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은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혹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간질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발작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안질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흔하게 앓던 질병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여기 본문 지도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동쪽으로는 뭐가 있어요?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사막은 우리나라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사막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쪽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죠. 동쪽은 사막, 서쪽은 지중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여름입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이에요. 우기죠. 서쪽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지중해의 바람은 구름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요. 우기가 되는 거죠. 반대로 동풍이 불면 동쪽에서 불면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은 굉장히 뜨겁겠죠. 그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이 올 때는 건기이고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래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태어날 때는 눈이 멀쩡했는데 그 사막에서 불어온 그 모래가 섞인 바람을 해마다 몇 개월 동안 맞기 때문에 눈을 상해서 시력을 잃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데 또 그 시절에는 안과 병원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 환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의학적인 견해로 보자면 이건 치료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성서시대에는 질병을 의학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시대에는 질병도 다 신앙적으로 생각했어요. 병이 걸리면 이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중병이면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이고 좀 약한 병이면 약한 죄를 저질러서 다 인과응보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병을 얻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 시대에 흔했던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뭐예요? 이것은 다 고질병이에요. 이것이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질병은 이미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병 이거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일정이 바뀔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내가 첫 번째 너희들을 만나게 된 것은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고 있는 1차 전도 여행 시기죠. 1차 전도 여행 때 갑자기 육체에 질병을 얻은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그런데 이게 고질병이었다면 갑자기 일정을 바꿀 리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은 고려되었을 테니까.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육체의 약함, 이 질병은 고질병이 아니라 갑자기 얻은 병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뭐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얻은 병이라면 당연히 풍토병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거죠. 자,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뭐 물이 바뀐다거나 생활 습관이 바뀜으로써 그렇게 얻는 질병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안과 질환이 생겨도 이게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의학 수준이 아주 밑바닥이에요. 그래서 풍토병에 대한 치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라리아에 듣는 뭐 좋은 약이 있다거나 말라리아를 치료해주는 전문 의원이 있다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질병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견디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래서 인간의 수명,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질병을 이겨낼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풍토병이 걸리면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치료법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풍토병은 특별한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갔을 때 거기서 얻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풍토병에 대한 그 시대에 가장 보편적인 치료 방법은 뭐였냐면 풍토병을 얻은 그 지역의 상황과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예를 들어 지금 이 버가라는 곳에 가서 풍토병을 얻었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만났던 육체의 약함, 이 질병을 풍토병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이것은 고질병이라면 미리 계획이 되었을 텐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었다면 풍토병일 것이고, 아무래도 지금 큰 대도시를 놓고 대도시에 들렸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것은 갑작스런 일정의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갑작스레 찾아온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이 갈라디아로 향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풍토병이라면 그 시대 일반적인 풍토병의 치료 방법은 풍토병을 얻은 지역의 그 기후와 전혀 다른 곳으로 환자를 옮기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지도에서 보면 알듯이, 자, 지도를 보시죠. 지중해 옆이에요. 지중해 옆이고 이 동네 굉장히 덥죠. 우리가 뭐 가본 분이든 못 가본 분이든 딱 보면 더운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운 지역이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지대죠. 이 모든 것의 반대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예요. 버가가 저지대라면 갈라디아는 고지대입니다. 버가가 습한 곳이었다면 갈라디아는 건조한 곳이에요. 버가가 더운 곳이라면 갈라디아 지역은 선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풍토병을 얻은 사람을 고치려면 그 시대에는 그렇게 고산지대에 버가와는 전혀 다른 환경인 갈라디아 쪽으로 환자를 데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이 질문에 대답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바울의 선교팀은 버가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가? 왜 버가를 지나쳐야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지라도 왜 버가에서 그 옆에 다른 대도시로 가지 않고 굳이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그 험악한 산지로 가야 했는가?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얻은 풍토병 때문이었겠구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쓴 편지를 보고 너희들에게 내가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때 육신의 약함, 즉 질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굳이 그 어렵고 험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풍토병 때문이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버가에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안디옥은 굉장히 노란 곳이죠. 고산지대예요. 그런데 고산지대로 가는데 그냥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버가와 안디옥 사이에는 타우러스라고 부르는 산맥이 있어요. 타우러스는 무슨 뜻이냐면 황소라는 뜻입니다. 황소 산맥, 그러면 어때요? 느낌이 굉장히 험한 느낌이 들죠. 황소 산맥이에요. 이 황소 산맥은 언제든지 만년설이 쌓여 있는 굉장히 높은 산맥입니다. 그래서 높이로 따지자면 이 산맥의 높이는 2,000m 가까이 된다고 해요. 지금도 이 만년설이 쌓여 있는 타우러스 산맥을 넘으려면 차로 이동할 때 3시간 반이 걸립니다.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를 타고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3시간 반이 걸린다면 걸으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엄청난 거죠. 더군다나 험할 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타우러스 산맥은 산적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산적들이 출몰하면 그냥 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뺏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도죠. 그 시절에는 옷도 다 귀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옷까지 다 벗겨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년설이 쌓이는 타우러스 산맥에서 옷을 뺏기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타우러스 산맥을 넘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산적을 만나면 무조건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 여기는 추우니까 옷은 입고 가라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우러스 산맥을 넘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가 요한은 떠나간 것입니다. 자, 처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을 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선교팀이 가는 길이 하루 이틀 가는 길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이 걸리는 길이에요. 수년이 걸리는 길을 그 이 20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떠났다면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어디로 가고, 그러려면 여기서는 뱃삭이 얼마가 들고 또 여기서 이동할 때는 어떻게 가야 하고, 이런 계획들이 틀림없이 세세하게 세워져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안디옥에서 처음에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의 계획은 아마도 구브로 섬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목포에서 출발하면 여기서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목포로 오면 전국을 도는 것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버가에 갔으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아달리아라고 하는 버가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갔다가 지중해 연안에 세워져 있는 이 도시들을 탐방하기로, 그쪽으로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아마 계획을 세웠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등장하냐면 복음서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의 집은 물론 이제 마가의 집은 아니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죠. 그 마리아의 집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굳이 성경이 마리아의 집이라고 안 하고 마가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어머니를 소개할 때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마가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마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하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울을 떠났다면 그냥 길이 험하니까 그냥 떠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안디옥에서 떠날 때 충분히 자세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아마도 그 계획은 배를 타고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도시들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바뀐 거죠. 바울이 풍토병을 얻고 전혀 다른 환경에 바울을 데려가야 되니까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서 고산지대인 안디옥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나는 그러면 안 갈래요. 그러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게 문제가 되죠. 마가 요한이 이 타우러스 산맥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많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갔던 길이 좀 어려웠더라도 네가 거기서 돌아갔다면 너는 이 두 번째 여행에는 나랑은 같이 갈 수 없다. 난 너랑은 안 간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두 구절인 이 함께 읽은 두 구절은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여기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는 그 일행의 여정이 나오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팀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이거 안 좋은 일이에요.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데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자세한 일정과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타우러스 산맥을 넘는 목숨도 걸어야 되는 그런 길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레 너무 험해진 거예요. 타우러스 산맥을 넘는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치리만큼 어려운 일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일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는 질병을 의학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이 걸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함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떤 소경을 보고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묻는단 말이에요. 그 시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죽을 병에 걸렸다. 풍토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죽을 수도 있는 병이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 병에 걸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자가 겉으로는 대단한 사람인데 저자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중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는가. 그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게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우리가 좋은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일행의 리더가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행의 리더가 이후로는 이제 바울이 먼저 앞장서서 이름이 나오죠. 그렇다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서 리더로 삼아 주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행을 이끌고 가는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훌륭하고 대단하고 어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질병을 얻어서 죽을 둥살둥하는 것을 보면 이 자가 우리도 모르는 어떤 죄를 지은 어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 길이 험했기 때문인지 질병을 얻어서 그 질병에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는 자기 삼촌 바나바가 일행을 이끌었었는데 갑자기 삼촌한테 배우던 바울이 그 밑에 사람이 치고 올라와서 자기가 일행을 이끌어 가니까 거기에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은 다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들이에요. 여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마가에게 걸리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화나는 것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나중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는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그 전에 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먼저 그 전에 들렸던 갈라디아 지역에 들려서 이제 서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아들같이 여기는 제자죠. 그에게는 그의 그 노년에서 자기
그 노년의 삶을 의지할 만큼 그렇게 또 도움이 되었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갈라디아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생각을 해보면 계획대로 못 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 이 자기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봐왔던 그 지역들을 돌기로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이 지중해 서쪽으로 쭉 가다가 성령이 막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의 선교팀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됐어요. 길이 딱 막혀버리고, 그리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길이 막혀요. 그리고 그 막힌 곳에서 바울이 꿈을 꾸죠.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너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바울은 그 꿈을 꾸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애초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계획한 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계획대로 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일이 많죠.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우리의 심장은 어때요? 우리의 심장은 제멋대로 뛰죠. 내가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뛰어달라고 해서 뛰지도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이고 내 생명은 심장에 묶여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이 심장조차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있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죠. 내 몸도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아프면 낫고 싶은데 계속 아파요.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싶은데 내 맘대로 안 돼요. 뭐 일을 하면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실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죠. 약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강도만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악해요. 그러니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계획한 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여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다음에 저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계획을 세워놓으면 좋죠. 이것이 막 다 하나님의 뜻 같고 이렇게 이루어지면 최고의 열매를 맺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곳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잡아 끌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뜻이 꺾이고 내가 가려는 길에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 때, 혹은 내가 가려는 길 앞에 어떤 큰 타우로스 같은 산맥이 막아서 이거 넘는 것이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런 것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 세상은 내 뜻이 통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되고 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선교팀의 일정을 성령은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주어서라도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좀 더 좋은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왜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들을 이끌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결국은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은 시험에 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로마서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나에게 꼭 데려와다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편지의 말미에 그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여기서 바울을 실망시켰던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기서 이 바울의 선교팀은 마가가, 그 신실했던 마가가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바쳤던 그 마가조차 낙심하게 할 만큼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어려운 길로 인도해 가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좋아진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5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든, 내가 계획한 길이 무너지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든, 이 모든 일 가운데 이들의 일행을 지금 성령이 보냈죠. 그래서 13장 4절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록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바울의 선교팀이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서 험한 지역으로 가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음을, 결국 그들이 계획하고 목적했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아무 해가 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더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내가 원하지 않던 다른 길을 가게 될지라도 결국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또 다른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죠.